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사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미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우리 미리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응답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미리 감사한다. 그런데 이 의미가 미리 감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미리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18절까지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인의 이제 간구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고 또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미리 응답하셨다라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의 이 선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1편,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누가 기록한 시입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입니까? 그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록한 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누가 이 다윗을 괴롭게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다윗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욕심과 탐심에 젖어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사울과 압살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선취적 신앙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취적 신앙의 확신. 시편 31편은 바로 이 선취적 신앙의 확신을 담아내고 있는 고백인 것이고, 이것이 시편 31편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취적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시편 31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신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상황,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다윗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달라, 건져달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을 쭉 보시면 어떤 이 내용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온전히 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건져달라, 이 위기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시를 가리켜서 비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시는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양과 또 온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 평안하고 또 태평한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가 아니라 이 비탄의 시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많은 시련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았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신앙의 훌륭한 본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다윗이 큰 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그 죄나 그리고 또 이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또 인구조사를 했던 이러한 죄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다윗이 물론 범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았던, 그리고 이 남북의 왕들, 이 갈라지기 전에 왕들과 그리고 또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 모든 왕들, 그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련의 삶을, 수많은 시련의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탐욕에 젖은 자들을 때로는 충동질하기도 했고 또 다윗을 공격하도록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고자 할수록 사탄은 그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다윗을 공격했던 것이죠. 때로는 은밀한 유혹으로, 때로는 이 대적들의 공격으로 사탄은 다윗을 쓰러뜨리려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시련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다윗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할수록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사탄이 주는 어려움이 없다, 아무 시련이 없다, 아무 고난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마냥 기뻐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없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물론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이 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 힘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세상에서 큰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평안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온갖 종류의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는 원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의 삶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도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살아갈 나라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이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내용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 11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다윗의 친구들까지도, 그리고 이 길에서 다윗을 만나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고 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공감받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마음이죠.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또 공감받고 이러한 마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지인들의 도움, 또 그러한 위로를 다윗 역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과 지인들, 그들이 다윗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이 오히려 다윗의 문제거리가 되고 고난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돕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이 다윗을 외면하고 피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다윗을 도와준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다윗을 도와주면 다윗의 대적들로부터 나 역시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 다윗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의 미움을 사게 되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기를 받아서 욥이 극심한 재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위로하는 척 하지만, 욥과 함께 눈물 흘려주는 척 하지만, 그러나 그들 내심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욥을 향해서 내심에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죄의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은 욥을 찾아와서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정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이 욥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욥을 재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태도에 욥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욥은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명확한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욥을 위로하면 자신도 욥과 같은 부류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까 해서 또 욥을 위로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욥을 위로하면, 제가 욥기를 금요 돌파 기도회 때, 금요 철야 시간 때 쭉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도, 그리고 또 욥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 불을 쬐고 있을 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지 않습니다. 그때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은 이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러니 이런 이 독사에 물리는 이러한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인과응보의 이러한 이 사상이 철저하게 깔려 있고, 특별히 욥기를 기록했던 당시에는
그러한 이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이 위로의 말을 전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나도 이 죄인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은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리의 한계에 한탄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명확한 사실이고 사건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배신과 수치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감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변하기 쉽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만 붙잡고자 한다면 결국 상처받게 되는 것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22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극심한 고난 때문에 잠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이 22절이 다윗 스스로 지금 2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윗 역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22절 말씀이 하나님을 부인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차원의 이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다윗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도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윗이 놓여 있는 입장에 놓인다면 동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이 이해된다고 해서 다윗의 이러한 이 불신까지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존재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별탄고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본다면 이 다윗에게 굉장히 극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셨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왜 22절을 통해서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이 수치스러운 신앙의 내용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치부를 지금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오고 오는 이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신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이 후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육의 교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것,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죄와 불의한 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고자 할수록 우리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또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혹은 또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미리 감사를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